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르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자존심, 명예, 친구,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1순위로 꼽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서 감사의 말씀, 고구마캐는 간증을 제가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7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되어진 일이 있고, 지금 되는 일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는데, 저희가 아시아 7교회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있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있는 일을 기반으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 현재를 점검해보고, 지금 있는 일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은 더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보완할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난과 염려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미래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건물입니까? 땅이에요? 교육관이에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바로 사람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우리가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7교회에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며,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격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이제 4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잠깐 살펴보고 잠깐 정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잠깐 정리해보면 4대 교회는 유명한 죽은 교회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4대 교회, 죽은 교회, 유명한 죽은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이 가장 많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지요. 4대 교회에 주시는 책망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거룩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룩함이 없는 상태를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의식과 예식,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식과 예식과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지요.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죠.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는 교회였기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유명한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많고 부자인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권면의 말씀으로 깨어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갖 형식과 외식의 틀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신앙의 삶에서 자기 주인의 역할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온갖 외식과 형식의 틀에서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라라고 권면하시고 있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도 주셨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온갖 잘못된 모습들, 외식, 형식, 거룩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며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이제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라서 극동의 문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고 또 많은 신전과 종교적 축제가 성행한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가장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여러분 제가 터키 지역 계속 소아시아 뭐 이야기하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여러분 저기가 터키예요. 터키 아시죠? 우리나라 뭐 형제국가 하면서 이제 우리 6.25도 참전해서 월드컵 2002 월드컵 4강전에 함께 경기했던 터키, 그 터키 현재 실존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크게 네모나게 한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특별히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 밑으로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는요 끝내주게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물도 맑고요. 지중해성 기후, 특별한 기후가 있어서 너무 멋진 곳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 연안을 끼고 해안에 있는 또 내륙에 있는 이렇게 교회들이 아시아 7교회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왼쪽 제일 밑에 있죠. 현재 지명으로는 셀축입니다. 현재 지역 이름으로는 셀축. 에베소 교회 해안 도시죠. 서머나 교회 해안 도시죠. 맨 위에 버가모 교회 내륙에서 약간 들어가는 곳. 성읍이 아주 잘 만들어진 교회라고 했고 두아디라 교회 내륙 교회고 그다음에 사대 교회도 내륙 교회고 사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저기에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니까 조금 아시겠죠? 한번 가보면 좋은데 선교순례들은 참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쪽에 이제 선교순례를 많이 가고 그다음에 또 많이 가는 곳이 이제 터키 소아시아 뭐 이런 지역들 이제 선교순례로 많이 가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 참고하시고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지역은 특징은 제가 살펴봤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은 형제간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명 이름이 이미 무슨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립하면서 갈등이 많은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어요. 특별히 유대교가 먼저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죠. 개신교를 핍박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이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고, 발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다윗의 열쇠, 다윗 집의 열쇠, 다윗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의 열쇠를 가진 자, 바로 주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신을 보내신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은 없으리라. 이제 여기서부터 칭찬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규모도 작고 교인도 적고 자원도 적은 그런 빈약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황제 숭배도 하고 또 디오니수스라는 그런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쉽게 확장하고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귀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정은요, 그 잘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또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사회에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의 사명도 충실히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 주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또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잘 실천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달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말에 잘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잘 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였기에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증거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칭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결국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감추어집니까? 한 동네 안에서?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형식이든 표시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즉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근거 또한 여기에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배드렸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이루어지는 조건이요 그를 사랑하는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행하는 겁니까? 우리만 주님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생명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우리가 동일한 몸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나요? 마음은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요 자녀를 잡아먹는 게 그림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더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한 일주일만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자녀밖에 없다면 자녀 잡아먹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에게 그 말씀대로 살았기에 이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칭찬도 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터키 지역 자체가 다 그랬어요.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미 그 지역에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황제 숭배, 가이사는요 신이에요. 살아있는 자체로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그리스 로마 신에 난 수많은 신들, 특별히 빌라델비아 지역은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은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입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을 보면 넘어뜨리고 자기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그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습니까? 개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습니까? 기독교가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피해를 주진 않아요. 물론 극히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거지 종교가 예수님이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자체 근대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근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은요 기독교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운 것은요 제일 먼저 세운 것은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학교예요. 그리고요 병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오래된 대학교들, 오래된 병원들, 지금이야 새로 생긴 병원들 말고 오래된 병원, 유명한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언제요? 부활 말부터 일제시대 또 우리가 힘들고 6.25 이후 어려울 때 학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병원을 유지하고 운영했던 것은 기독교 단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민족은요 기독교에 감사해야 돼요.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얻은 게 더 많죠.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손가락질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피해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는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시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앙의 근간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한마디, 어떤 한 행동, 왜 그것 때문에 처분해서 그냥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그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네가 가진 것, 네가 그동안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네가 끝까지 지키라. 그러면 너에게 이미 주어진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멸관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 또한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면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에게 교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일원이 될 것이며
또 기둥과 같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으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시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주님의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새 이름을 주실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야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름보다 소중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굳게 잡고 지켜 믿음을 지키고 멸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